네, 오늘 이제 벌써 에베소서 11장입니다. 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본문을 한번 읽어야 제대로 이게 보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5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바랄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숨기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등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실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1절, 2절이 앞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뒤쪽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1절, 2절, 5장의 1절, 2절을 오늘 읽은 본문에 붙여도 됩니다. 우리 설교상 담임 목사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앞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뒤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이냐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됩니다. 5장 1절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3절부터 적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음행. 음행. 네. 심합니다. 네. 갈수록 심합니다. 네, 원래 인류 역사와 함께 한 거기 때문에 인류의 죄성과 함께 한 거기 때문에 심합니다. 자, 성경에 음행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음행을 단순히 성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음행은 신령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음행하고 그게 딱 결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그냥 행동 치료하듯이 음행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 영적인 음행,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상숭배의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무엇도 오늘 성경 본문에 우상숭배라 합니까? 탐욕도 우상숭배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체 우상숭배 아닌 게 뭡니까? 네, 우상숭배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교회 선생님 중에 한 명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우상숭배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우상숭배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요, 저것도 우상숭배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상신전 공사도 받지 말지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세상에 우상숭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나는 그거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음행으로 직결됩니다. 영적인 음행의 문제와 육적인 음행의 문제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하고 쭉 이렇게 목록을 사도 바울이 죄 목록을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으니 선해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고 음행하고 우상숭배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은 이제 인간적인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듯이 벽에 페인트를 칠해서 하얘 보이지만 안에 보면은 온갖 못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그냥 페인트 덧발라 놨을 뿐이라 페인트 벗겨내면 그게 다 드러나듯이 인간이 보기에 선해 보이지만 그것도 육신적인 일이고 인간이 보기에 단순히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음행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으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음행이라는 빙산의 일각의 뿌리까지 파보면 음행이 언제나 그 우상숭배가 언제나 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서는 잘 그 음행에 잘 빠지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감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하면서 약간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언제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음행으로 잘못을 했다. 오늘 성경이 암시하는 바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안일해졌습니다. 안일해지니까 누가 보였느냐? 밧세바가 보였습니다. 예. 밧세바를 봤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났습니다. 마음에 우상숭배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부녀예요. 그래서 뺏었습니다. 이런 이제 음행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들만의 문제냐? 우상숭배가 뿌리에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현대에는 이제 합법적인 음행이 많습니다. 불법적인 음행만 음행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음행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음행이라 하는데 세상 법에는 허용되는 게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음행의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혼자 살아라.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음행의 요소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하는 구절이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한 분이 실제로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사정상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혼한 분이 뭐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뭐 졸혼한 분까지 하면 더 많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며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 시대 문화상이 변했다 그래서 그냥 뭐 그 구절은 옛날 얘기고 이렇게 없애기 시작하면 성경에 믿을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행의 뿌리까지 내려가 보면 반드시 우상숭배의 문제가 걸린다. 예,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힌트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음행의 문제가 들어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탐심이 자리를 잡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자리에 딴 것으로 채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딴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말이 5장 1절에도 나오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되라. 계속 자녀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재밌는 표현이 사실 많은데 말이 안 되니까 의역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절입니다. 평안을 받을 자가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만일 평안을 받을 자가 그 집에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돌아갈 것이고 안 그러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의역입니다. 그럼 원래는 뭘까요?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지만, 원래 성경 원문은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냥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 자녀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녀 쭉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나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을 받는 자녀 5장 1절.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6절. 그 다음에 8절 빛의 자녀.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오늘 9절에서는 거기까지만 나오네요.
앞에 뒤에까지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자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자녀. 내가 좋든 싫든 자녀는 나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안다는 말이 사실은 부모하고 닮은 점이 있죠. 근데 제 애를 보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얘가 이런 걸 어떻게 하지? 근데 자세히 보면 저도 하고 있는 걸 애가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위질을 할아버지가 하는데 할아버지가 가위질 하는데 입이 이렇게 못 들어간대요. 근데 자기도 보니까 그러고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들도 또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3대가 가위질 하는데 다 가위질 쪽으로 이렇게 입이 돌아가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아내가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설교 예화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빛과 닮은 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장 1절 2절을 이렇게 붙이면 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설교 때는 한쪽만 선택해야 되니까 앞쪽에 붙이는 쪽을 선택했는데 5장 1절 2절을 뒤쪽에 붙이면 또 이런 의미가 발생한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경에 헬라어 같은 건 어순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절 구별도 아주 나중에 한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붙여도 되고 뒤에도 붙여도 됩니다. 그 정도 여지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옛날 성경 사본에 보면 손으로 쓰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절을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다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처럼 단락과 띄어쓰기가 등장한 것은 1400년도 정도 돼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개 없는 성경 사본에다가 장절을 붙이다 보니까 자꾸 없음이 등장한 것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더 옛날 사본이 자꾸 출처되는데 보니까 그 구절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장절을 분명히 넣어버렸는데 이미. 그럼 장절을 다 뜯어 고칠 거냐? 또 일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음 해놓고 괄호치고 밑에 나뉘주로 빼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없음이 있으면 성경에 뭐 이거 누가 고쳐놨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장절을 나중에 붙였기 때문에 그 장절 붙이는 사람이 잘못 붙여서 발생한 일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농담이 있습니다. 그냥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되는 대로 찍었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장절을 나중에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미 기독교 전통 내에 몇백 년 쓴 걸 어떻게 바꿉니까? 몇 장 해놨는데 그거 다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기로 해서 그렇게 일이 복잡해진 겁니다. 근데 없음이라고 해도 난회주에 보시면 성경에 다 써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누가 뭐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고 없음이 없는 성경 뭐 최고의 성경 하면은 아이고야 이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저기 인천에 인하대 교수로 계시는 그 사랑제일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선택의 자유를 달라.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신학을 깊이 있게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유튜버로 유명해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말을 자기가 이제 공학 박사라고 막 하는데 신학을 솔직히 잘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거 채널 보는 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본다 그랬는데요. 여기 시험해 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험해 본다는 말이 사실은 뭐가 옳은지 뭐가 옳게 보이는지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 시험하시고 뭐 하나님이 뭐 시험하시고 뭐 그런 그때 시험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도키마소라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살펴보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자세히 뜯어보자. 그게 이제 여기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이제 도키마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도그마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 말이 이제 도케오라는 말에서 와서 내가 보기에는 옳게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온 말이 바로 도키마소입니다. 그래서 옳은지 보라, 주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인지 잘 살펴봐라, 이게 이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면 우리 생각에 회색지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시험해 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화 볼 수 있죠. 영화 본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영화를 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영화 본다고 지옥 간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영화를 보고 웃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연속극 보고 20분, 30분을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하여 보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옳게 여기시겠는가 보라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많은 문제들이 다 풀어집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하면은 다 그 문제들이 옳고 그름이 좀 불명확한 것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확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니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책망을 받는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여기에 쓰인 이 책망이란 단어가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와서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하고 이 책망 성경 원문에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분이 옳다 하는 거 나도 옳다 하고, 그분이 틀리다 하는 거 나도 틀리다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 나타납니다. 여기 착함은 단순히 그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덕업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착한 주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잘못해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해도 햇빛을 주십니다. 잘하나 잘못하나 살게 하십니다. 그게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열매,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열매, 착함, 진실함,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들이받는다고 같이 들이받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따진다고 해서 햇빛 안 주고 비 안 줍니까? 다 줍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나도 통이 커집니다. 그게 이제 착한 겁니다. 어린이들이야 착하다고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학교 작은 교회에서 교사를 한번 해봤는데, 전도사님, 교역자 없는 담임 목사님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제 옆에 오더니 국수를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제 국수를.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경쟁하듯이 뺏어 먹어요. 그러더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애가 하는 말이 착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차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하셨느냐?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병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시고,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런 착한 일을 하셨다. 이게 착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이 맞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즉 진리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옳은 거 옳다고 틀린 거 틀리다 하면 그게 빛이다 이겁니다. 그냥 유야무야 간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밝히 인도해 주시는 대로 틀린 거 틀리다 하고 옳은 거 옳다 하면 그게 빛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드러나지 않던 죄악이
드러나고 흐려졌던 양심이 예민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이 되면 이 빛이 흐려집니다. 빛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빛의 자녀로 행하라. 책망하라. 성령이 하시는 거를 따라해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본받습니까?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을 본받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그분이 착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도 빛의 자녀로 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이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먹이고, 그분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리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 본받아서 비슷하게 하는 게 최대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행의 문제가 없어지고, 안 그러면 음행의 문제가 슬슬 기어 들어온다 이거죠. 우상 숭배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근데 이제 성경의 충격적인 건 7 교회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상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노라 했는데, 그 니골라가 그 사도행전에 7 일꾼 세울 때 그 니골라 맞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세우고 내가 무슨 음행을 했다 그래, 증거가 있으면 어디 대보라 그래 하면서 니골라가 대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앞에서 어디 뭐 걸 때면 걸어봐 하고 이제 니골라가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내가 미워하노라.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성령 소멸하면 이상한 짓 합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니까 음행에 문제 없겠지. 천만의 말씀. 우상 숭배가 음행입니다. 그다음 영적인 음행이니까. 그다음에 뭐 남자들은 더 취약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영적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한번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쓰임받는 거는 끝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사역에 있어서 버림받는 사람은 나 많이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평생 한 거 다 한 번에 다 달라가고 이런 거 많이 봤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너졌을 때 슬슬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다. 예. 우상 숭배가 슬슬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슨 죄든 다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그런 죄에 안 빠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니골라도 빠졌는데, 성령 충만했던 니골라도 빠졌는데 무슨 죄가 너로 안 빠집니까? 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냥 아예 우리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5장인데요. 그럼 질문, 말씀 이해하며 깊이 생각해 봅시다. 빛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 반드시 버려야 할 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빛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 언어 생활에서 피해야 할 3가지 부축자란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인데,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습니까? 할 때 그 누추함이 아니고 더러움입니다. 네, 더러운 거, 어리석은 거, 희롱하는 거. 3번, 바울이 성도들에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나는 성도입니다. 뭐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진짜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내가 고매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어찌 내가 넘어지랴? 내 혀에 무슨 거짓이 있으랴? 내가 음행을 한들 내가 뭐 무슨 영은 순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인데 내가 은밀한 지식이 있는데 나는 너와 달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네. 4번 바울은 빛의 열매로 성도의 삶을 설명하며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는 그 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 착함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는 것이 여기 뭐 경험하고 실천하며 기뻐하시는 걸 찾아라. 뭐 그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하라. 그다음에 6번 바울이 가르치는 빛의 자녀의 두 가지 사명. 옛사람 더 이상 참여 않는 거, 은밀행해지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선함, 의로움, 진실한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책망하라.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망하라가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책망합니다. 성령이 와서 부드럽게 뭐 사랑해 주시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책망합니다. 책망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희도 책망을 받고 그것이 빛이라는 거죠. 책망을 받는 게 빛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저 악기 좋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동네에서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악기 좀만 잘 치면. 이제 내가 드럼 제일 잘 쳐, 뭐 내가 베이스 제일 잘 쳐, 뭐 내가 기타 제일 잘 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서로 이러고 놀다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이 프로의 세계에 있는 분의 이제 음반을 들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의 교만함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대요. 아,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렇게 대가까지도 아니었는데 듣고는 이 교만한 기타리스트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다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 보인다 이거죠. 그게 빛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코칭을 받아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옳고 그른지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이 암흑 속에서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갈등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명확하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하면 보통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보통 우리로 생각하게 하나님이 뜸들이시는 거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모든 길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보여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분명히 대낮처럼 명확하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고 뭐 의심 가고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좀 뜸들여도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그 이방인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좀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일어나 같이 가라. 뜸들이고 있었더니 확실한 인도하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치 않다는 건 그냥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정말 대낮같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기운차게 할 수가 있지. 안 그러고서는 뻐쩍지근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한 확신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거룩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뭐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니골라의 사례를 봤을 때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자, 함께 나누며 적용해 봅시다. 말 속에 우리의 말, 어떤 말, 마음의 상처, 각자 뭐 다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빛의 열매, 가정 연약하고도 끼는 부분.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열매 하나가 상품이 아니고요.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도 안 되고요. 우상숭배하면 다 무너지고요. 어차피 그런 구조라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구조라서
그냥 백화점 상품같이 나는 착함을 구매하고 의로움을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상품 하나 사서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책망하시는 게 있어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수양이 아니고 하나님 상품을 삶에 투영하고 하나님 본받는 거 이거를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3번 어둠 속에 있는 이웃이나 공동체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못하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못할 것도 없다. 성령 충만해서 비슷하게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못된 신학에 잘못된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거의 귀신 들린 것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할 정도로 살아가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 시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뭐 귀신 들린 거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중독과 잘못된 사상을 쫓아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의 중독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중독이라고 하면 도박 중독, 술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마약도 많아요. 마약 중독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별 중독이 다 있는데 대한민국 4대 중독 이렇게 꼽아가지고 하면은 인구 절반 이상은 중독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로라 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이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스마트폰 중독, 네, 이런 거 하나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TV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봐도 될 거 보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 하다가 이제 자녀들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노인들 TV, 스마트폰 시청이 하루 3시간 평균. 할 일이 이제 심심하니까 계속 틀어놓다 보면 계속 그런 게 보인다 이거죠. 그런 사회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젊은이는 또 젊어서 또 중독되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중독되고, 한가하면 한가해서 중독되고, 일하면 일해서 중독되고. 그러니까 그 근저에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역할이다. 그러면 잔소리꾼 되겠죠. 아, 그래, 너만 거룩한 사람, 너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령께서 안에 계시면 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스터 쓴소리, 미스 쓴소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그냥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가 그냥 확 판명이 나게 돼 있는데 요거를 포기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염교회 감자탕교회 아시죠? 예,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번 학교에 옛날 옛적에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갔대요, 목사님들끼리. 근데 보니까 자기가 볼 영화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영화를 볼 거냐 설교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냥 나왔대요. 근데 그때 다 다른 사람도 목사님인데 나만 목사고 나만 거룩한 사람이고 참 유별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을 게 뻔하지만 어쩔 수 없었대요. 설교를 할 건지 그 영화를 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대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건지 이 영화를 볼 건지 선택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근저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우상숭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가 온갖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대중문화에 얼마든지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지를 하고 하나님을 이게 기쁘시게 하는 게 맞냐,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우리 하는 일 사람들이 다 옳다 하고 정당한 일을 할지라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잘못됐다 그래 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게 전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했냐
이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나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안 물어볼 만한 문제들까지 별의별 게 다 이제 마음에 걸리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랍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너무 많다. 예. 저희는 너희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너무너무 많다. 세상을 도저히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소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지만 소멸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발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맨날 신앙생활 맨날 그 수준 항상 똑같습니다.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역에서 많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되게 정당한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